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지책으로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맑고 좋은 날, 또 무더위가 또 시작되는 이 계절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걸음을 옮겨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통적으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 요 세 책은 솔로몬의 기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또 아가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근데 오늘 보니까 전도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라 직접적인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누군지 짐작은 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가라는 책은 솔로몬의 아주 혈기방장한 젊은 시절에 쓰여진 책으로 보여져요. 그 책에서 보니까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아주 농도 짙게 표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의 책인데, 잠언은 학자들에 의하면 중년기에 아마 쓰여졌을 거로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전도서는 황혼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좀 더 힘이 있어요. 잠언을 쭉 읽어보면 거의 명령에 대한 말씀도 많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아주 힘있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던 이 여인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 아이를 반 잘라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한, 그럼으로써 이제 본 어머니를 찾아주는 그 지혜의 솔로몬의 재판이라 이렇게 되는데, 아마 노년기에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을 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저 양반 이제 노망이 들었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를 반으로 잘라 그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근데 이 젊을 때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주 지혜와 힘이 있는 그런 왕으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작이,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맥체인 이 통독 이 분량의 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전도서 1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우리가 기쁨의 50일 세 번째 주간이거든요. 이게 전혀 지금 맞지가 않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경상도 사람 마카 헛되다 그러겠죠.
모든 게 다 헛돼 버리다. 제가 처음에 오늘 이 맥체인 분량을 따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과연 무슨 기쁨을 찾을 수가 있지? 그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묵상하니까요. 정말 멋지다, 이 말씀. 정말 멋지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하는 히브리어 헤벨이라거든요. 헤벨. 이 말은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허무하다, 덧없다, 혹은 안개, 이런 뜻을 가지고요. 아주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재밌게 표현하면 안고 없는 그거예요, 지금. 알맹이 빠져버린 아주 헛된 이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헛되고 헛되며라는 이 말의 이 문법을 보면 앞에 헛되다는 말은 단수로 쓰여졌고요. 뒤에 헛되며라는 이 말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란 헛된 것들 중에 더 헛된 것. 영어 표현을 하면 우리 젊은 분들 최상급이에요. 그리고 또 헛된 것들 중에 또 헛되고 아주 가장 헛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헛된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표현을 보면 마치 허무주의자의 한숨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자, 다 헛되다. 다 부질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뭔가를 하면 뭐가 될 것 같이 하거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 표현으로 죽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생을 살아서 70, 80, 황혼기 다 넘어가고 그러고 보면 어때요? 다 소용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처럼 다 헛된 거야. 중요한 것은 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조차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부귀와 영화, 지혜, 또 재물, 아내도 많아요. 이렇게 많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족할 것이 없는, 그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웃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부족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의 결론을 적으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 구약 성경에 헛되다 하는 말, 아까 헤벨이라고 그랬는데요. 모두 78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전도서에 이 헛되다는 말은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8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12장짜리 짧은 책에 38번, 그러니까 평균 한 장에 3번 이상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보니까 2절에만 해도 벌써 5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헛되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는데 전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지혜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가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그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즐거울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해봐요. 포도 농장도 만들어 보고 과수원도 가꾸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하고 자기를 위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또 세워서 노래 부르게 하고 별별 거 다 해본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 해보고 2장 11절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 다 헛되고 무익하더라. 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7장 6절에 보니까 웃고 즐기던 그런 날들 다 헛되다. 전도서 11장 10절 보니까 어린 시절, 또 검은 머리 시절, 지금 다들 연세 들면 백발이 돼가지만 젊었을 때의 그 젊음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된 이 속에서 과연 우리 기쁨의 50일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한다면 기쁨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고 고민한 결과, 자, 먼저는 우리의 기쁨의 비결은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했잖아요. 솔로몬은요,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그것들도 다 무익하고 헛되더라. 그런 것에서 찾으니까 헛되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의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 하나님 때문에. 해밍웨이라는 분을 알죠? 뭐 그분이야 우리를 잘 모르겠지만 이미 또 돌아가셨고, 노인과 바다라 하는 이 소설로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그 책엔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거든요. 노인이 청새치라는 아주 큰 물고기 있어요. 청새치를 잡으려고 바다를 나가서 오랜 사투 끝에 거의 배만한 청새치를, 그 노인의 배만한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청새치를 잡았는데 청새치를 잡을 때 흘린 피 때문에 상어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상어들로부터 이 잡은 청새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투를 벌여요. 그래서 온 힘을 다 빠지고 결국은 항구로 돌아오는데 청새치는 상어들에게 다 뜯어먹혀 그냥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청새치와의 사투, 또 상어들과의 사투를 벌인 이 지친 노인은 그냥 들어가서 잠에 빠지고 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인이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청새치를 보면서 와 놀라는데, 이 소설에서 해밍웨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허무예요. 노인이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또 달려드는 상어들로부터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것처럼 인생들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사투를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얻고 때로는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잠깐이에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허무함을 또 경험하게 되죠. 허무주의적 실존주의 작가 이 해밍웨이는요, 작가로는 이 노인과 바다를 이후로 현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할 만큼 아주 칭찬받는 그런 소설가인데요. 1952년에 라이프지에 발표되자마자, 이 소설이 발표되자마자 500만 부, 이틀 만에 5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는 아주 엄청난 기록도 갖고 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이 고독하다. 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 맙니다.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도 오늘 우리는 인생의 헛되다는 사실을 좀 빨리 깨닫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계속 내 속에 있는 한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치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헛된 이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로 쭉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헛되다 쭉 헛된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도서 12장 끝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보통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부귀와 영화와 또 명예와 권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솔로몬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는 다 헛되더란 말이에요. 다 헛되더라. 얼마나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세상에.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 헛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말년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 오늘 그 아버지 한번 볼까요? 다윗.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우리가 요즘 계속 수요일 저녁에 다윗 사무엘 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의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 마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까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거든요. 자, 이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가 우리 다 알아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계속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의 삶이 누가 그 삶을 두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코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중에도 기뻐해요. 그것은 시편 16편 보면요.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만 생각하면 결코 기쁠 수 없지요. 자기가 도망다니고 숨었던 이 골짜기, 이 동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결코 기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단 말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충만한 단어 우리 자주 쓰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요.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에 대한 그 고통과 그 핍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문제나 고통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가진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좋아서 우리 속편하게 우리 다 아는 얘기 하자고요. 돈 좀 있으면 아주 어깨가 으쓱하고 뭐 할 것처럼 그러죠. 또 그것도 지갑 얇아지면 또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다 또 잠깐 생겼다 그러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사람들은 곡식이 좀 많고 포도주가 풍성하고 쉽게 말하면 재물이 좀 있으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두신 기쁨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멘.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우리의 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도 뭐라 그래요?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멀빈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자기의 한 가지 경험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정말 이 충만한 기쁨을 간직할 수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게도 이 기쁨의 경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대요. 멀리나, 너는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기쁘냐? 예수님이 잘 죽었다고 기쁘냐? 그 말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기쁘냐? 예, 기쁩니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에게 주신 영생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아, 그럼요. 행복합니다. 내 아들이 행한 모든 일이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느냐? 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멀빈아, 나는 네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런 경험을 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이번 우리 기쁨의 50일 동안 좀 하루하루 기쁜 일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뭐 만들지 않아도 찾아볼 수도 있죠. 어때, 기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표정들로 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 말씀 드리는 저도 사실은 지금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것도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날 예배를 4명이 드렸습니다. 4명이 드린 그 상황이 제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 뭐 4명이 드리든 1명이 드리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텐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데 내가 그 4명이라 숫자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려. 야, 이 목사 별거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이런 걸 두고 이제 인과관계라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 이 헛되게 된 일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헛되냔 말이에요. 왜? 헛되니 모든 것이 지독한 허물을 느낀 솔로몬,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 3절에서 볼 수 있겠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가 해 아래에서라는 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 9절에도 나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오늘 두 번만 읽었지만 해 아래라는 표현이 전도서에는 29번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으시면서 체크 한번 해요. 정말 목사님 말대로 29번이 맞는가? 한번 해보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말이죠.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평생 일했건만,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 헛되죠. 한 장 넘어가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해 아래에서, 해 아래라고 하니까 그럼 뭐 해 위에 사는 사람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해 아래에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삶, 이거를 해 아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려는 건 뭐예요? 해 아래의 삶은 다 헛되니 해 위의 삶,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연적인 시각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죠. 자연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해 아래 것들에 주목을 합니다. 해 아래 것들. 솔로몬도 그래봤죠. 전도서 2장에서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과수원도, 과수나무도 심어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해봤지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 헛된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썩어질 것들에 한단 말이죠. 조금 높은 직책 그 한 자리에 목숨 걸고 이번 총선의 결과에 뭐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 뭐 당선됐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4년이요? 에이, 4년까지 안 가요. 조금 이제 정쟁하고 싸우다 보면 4년이 어떠면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거 됐다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고 하면 기쁜 것 같지만 반대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스트레스와 낙심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게 된다. 자연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해 아래의 것들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 위에, 하늘 위의 삶을 바라보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해 위의 삶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헛된 삶이 아니라
늘 기뻐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같은 왕이 없어요. 온갖 부귀와 영화와 전무후무한 지혜, 그 지혜를 좀 듣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보물을 싸들고 와서 지혜를 시험하기도 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3,000자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만족함도 없고 다만 피곤할 뿐이라.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두가 만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방이 차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꽉꽉 찼어도 늘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never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never라는 단어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함이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 아래에서 만족이나 기쁨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해 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면 어떤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잠깐의 기쁨, 일시적인 즐거움 이런 것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겠다. 영원한 것에서. 지난주 우리 상구역 구역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으로 잠깐 시작을 했는데요. 미래학자에게 어떤 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 미래학자니까 자주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만 빨빨거리는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얼만큼 커서 뭘 하고 있겠지?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궁금들이 있잖아요. 그 미래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이 10년 후에는 혹은 한 세대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10년 뒤에 변화버릴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말라고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아니면 100년 뒤에도 우리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살더라도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돈 좀 있으면 기쁠까? 뭐 건강하면 행복할까? 자꾸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찾으니까 기쁨이 돈 있을 때는 기뻤다가 돈 없을 때는 사라졌다가 건강할 때는 기뻤다가 안 건강할 때는 또 불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고요. 영원한 것에. 그럼 우리의 기쁨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원이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올람. 헤벨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것, 허무한 것, 그저 안개처럼 해가 뜨면 그만 사라져 없어져는 이런 허무한 것들이란 반면에 올람이라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 학자들은 연구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올람이라 영원하다는 말은 438번, 438번이나 등장한다. 헤벨의 78번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말씀에 주목하라.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헛되다는 단어는 78번이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는 430번이 넘게 나오잖아요. 영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헛된 거는 별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에는요, 이 잠깐뿐인 세상의 기쁨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기쁨을 놓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법 나와요.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젊고 관원이고 부자예요. 정말 완벽하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죠. 자,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젊고 부자고 관원이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대화 끝에 말씀하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심했던 그 재물이 그를 나머지 삶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지 나는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그것 놓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는 제가 단언한 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가 나오죠. 비유 속의 부자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되는 대로 했는데 그 곡식 거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곡간을 새로 짓고 그랬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요, 세상에서도 부자 된 사람들 저놈들 다 어떻게 해서 사기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들을 다 놓을 데가 없어서 곡간을 더 만들어 가득 채웠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곡간을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부터 날마다 연락하며 살자.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진노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그 부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머리 나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놓쳐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지만 박재삼 시인이 있어요. 허무의 큰 괄호 안에서 라는 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어요. 꽃이나 잎은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고 만다. 그런데도 그 멸망을 알면서 연방 피어서는 야단으로 아우성을 지른다. 다시 보면 한정이 있기에 더 안쓰럽고 더 가녀린 것인데, 그러나
위태롭게 아프게 이 세상에 끝없이 충만해 있는 놀라움이요. 사람도 그 영광이 물거품 같은 것인데도 잠시 허무의 큰 괄호 안에서 빛날 뿐이다. 그분의 인생은요, 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분은 큰 괄호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괄호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시인은 인생의 꽃에 비유했잖아요. 꽃이 아무리 예쁘고 해도요, 우리 옛말처럼 화무는 11홍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예뻐도 열을 넘게 가는 것도 있지만 한철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터 마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풍족하든 굶주리든, 우리가 백만장자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그저 잠시일 뿐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 밖에서의 기쁨이라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맺힌 성경 일정을 따라서 전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전혀 기쁨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해 아래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또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의 50일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의 50일 세 번째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오늘도 모든 것이 헛된 이 인생, 이 삶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은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